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모든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평상이며 천한 자의 나쁨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거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더욱 깊이 깨닫게 하셔서 그 죄 사함의 은총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한다면서 우리의 믿음을 오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의 경중을 떠나서 모든 죄의 결과가 사망임을 알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며 정결하고 거룩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시는 사건으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과연 어떤 마음을 품고 계셨을까요? 먼저 나병 환자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어느 동네에 계시는데요,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당시 나병은요 다양한 피부 질환을 의미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게 나병이라고 할 때는 지금의 한센병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나병은요 심각한 병이었고요, 나병에 걸린 환자들은 부정하다는 이유로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나병 들린 사람의 삶의 현실을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죠. 나병과 같은 심각한 피부 질환은요 대부분 전염될 확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병이 발생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야 했고요, 또 제사장들은 그들의 질환의 상세를 보고 정한지 부정한지를 판단했습니다. 만일 이 피부 질환이 일주일 정도 지켜보았는데 더 이상 퍼지지 않고 낫는 기미가 보이면요, 이것은 심각한 나병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정하다라고 판결하고, 만일 상세가 여전하다면 나병이라고 판결해서 다 나을 때까지 부정하다고 해서 마을 밖에서 격리되어 지내도록 했던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서 정함과 부정함을 판단하는 동기는요 대부분 위생과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손을 씻는 것처럼 당시에 정함과 부정함을 판단하여서 부정한 경우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격리하는 것은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위생 조치였다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 나병 들린 사람은요 이미 부정하다고 판결을 받고 마을 밖으로 격리되어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 사람이 얼마나 격리되어 있었는지는 성경이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격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마을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청했던 것으로 보아서요 상당히 오랫동안 나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각한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만일 지금 이 예배당으로 들어와서 내 옆자리에 앉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정말 난리가 나겠죠. 아마 그 누구도 이 사람을 환영하지도 않을 뿐더러 다 자리를 피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전염병 환자가 왔다고 그 누가 있어서 환영하고 손을 잡아주며 악수하고 이렇게 반기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자신이 살던 곳은요 마을 안쪽이었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평화로운 집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잠도 자고 또 마을에서 자신의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다양하게 어울리며 평범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병이 발병한 이후에요 이 사람의 삶은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 수도 없었고요,
또 마을 밖으로 나가서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일하며 대화했던 많은 사람들과 이제는 더 이상 대화는커녕 만날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생계수단을 잃어버렸죠. 나병으로 인하여 부정해졌기 때문에 일은커녕 마을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누구도 자신의 곁으로 오지 않았고 이 사람 간의 따스한 스킨십, 체온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순간도 다 박탈당하게 된 거죠. 한마디로 이 사람은요, 그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격리된 존재, 버려진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예수께서 동네에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고요, 지금 이 사람은 아마도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온몸을 다 가린 채로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로 나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구했던 거죠. 만약 이 사람이 나병 환자라는 것이 발각되면요, 아마도 큰일을 치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요, 이 사람이 그만큼 절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이 말씀과 함께요, 나병이 정말 떠나버렸습니다. 깨끗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심각한 나병마저도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백성이 질병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치유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 사회에도 시스템이 있죠. 그것은 바로 정함과 부정함의 판결을 그 지역의 제사장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고 해도요, 제사장에게 그것을 인정받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마을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요, 사회의 일원으로서 복귀하여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도, 일을 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사장에게 가서 확증을 받으라고 당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다시금 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온전해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성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치유하시기 위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었죠.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행동을 하셨는데요, 바로 손을 내밀어서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심각한 전염병으로서 부정한 질병이었고요,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살아가야만 했던 질병이었습니다. 이 질병을 앓고 있는 모든 순간 이 사람은요, 그 누구의 따스한 체온도 느낄 수 없이 홀로 외롭게 격리되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사람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을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경험으로 알고 있듯이요, 사람은 결코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 몸과 마음을 부딪히며 그렇게 서로 어울려 살아가야만 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공동체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그 창조 질서에 완전히 반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죠. 질병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존엄성마저도 위협받으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사람을 같은 사람으로서 대우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자신의 병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치유된 것을 뛰어넘는 정말 큰 기적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기적들과 권위 있는 말씀으로 유명하신 예수님이 나병을 앓고 있는 자신을 손으로
만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질 때 지저분한 물건 만지듯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짝 톡 하고 건드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따스한 손길로 그 슬픔과 고통과 우울함과 정말 그 모든 아픔에 좌절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몸을 만지셨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사람의 몸의 질병을 고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몸보다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입은 그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기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손이 이 사람의 몸에 닿는 순간 이 사람의 마음에는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따스한 사랑이 깊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리고요, 나병이 낫는 것 이상으로 그 마음의 회복이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을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아보고 싶다는 욕심과 교만으로 똘똘 뭉쳐있는 저를 주님이 찾아오셨죠. 늘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하며 잘 보이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애쓰며 살았던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라고 너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도요,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그 따스한 손길과 그 음성을 들으며 온전한 치유의 은혜를 누렸듯이 그렇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으셨을 줄 압니다. 그렇게 우리를 전인적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이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어지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에서는요, 단순히 몸을 치유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또 마음을 치유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중풍병자와 이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던 친구들이 가장 바랬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일을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로 갈 수 없게 되자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서 이 중풍병자를 침상채 예수님 앞으로 내렸던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이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단순히 몸을 치유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어요. 몸이 건강한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상관없이요, 인간이 매여 있는 것은 바로 죄와 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요, 죄 용서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모든 정결 예식을 완벽하게 마친 이후에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죄 용서의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나 선언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최소한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해 버리시고 죄의 용서를 단번에 선언해 버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신성 모독이라며 예수님을 정죄하고 미워할 것을 아셨음에도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몸이 불편하고 가난하고 우울한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요, 바로 죄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었고요, 이러한 깨어짐을 경험하며 고통 속에 사는 것이기에 예수님은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이 사람,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답게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우리의 삶을 들이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